요한복음 19장 30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다 이룬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므로써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되고 내가 증거가 되고 확실한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약이 아니라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모르면 못 누리고 핸드폰에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 저걸 모르면 못 써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이룬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 치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 이룬 복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나 희생이나 어떤 땀을 뿌리고 무엇인가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여러분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알고 하나하나 알고 또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요. 어쨌든 다 이룬 복음이 중요하지만 모르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이룬 복음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거니까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볼까요? 구체적으로 시작. 다 이룬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쫓아와요. 반드시 해결받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영원히 죄에 대한 형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리고 또 모든 몸이 상하고 찢김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사함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이 어떤 행위라든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죠?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율법을 100% 지켜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직 재판을 안 받았어요. 재판을 안 받아서 재판을 받으면 살인죄가 드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재판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고 이제 철저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죄도 안 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되나요? 안 되죠. 그 지은 죄는 그대로 있죠. 예, 이것은 사면을 받던가 누군가가 없애주거나 자기가 대가를 치던가 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리라. 그렇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시죠. 30절 시작.
할례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가 인정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으로 오실 자손을 통하여 한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내 죄사함 받은 소식, 내가 용서받은 소식. 그래서 그것이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여러분, 다른 조건으로 행복한 것은 그것은 잠시뿐이잖아요. 육체만 떠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죄사함 받은 것이 우리는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서 막 스스로 막 기뻐해야 돼. 감격해야 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면 난 이거 하나만이라도 나는 진짜 할렐루야 하면서 웃다가 천국 가겠다. 진짜 실제로 어떤 분 보니까 웃다가 천국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TV에 보면서 막 부부가 같이 보면 막 웃다가 돌아가셨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잡아왔다 그랬죠. 물론 둘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만 잡아온 것도 이건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가늠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다 죽이려고 했죠. 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점검해보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다 떠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심판관이고 재판관이니까 남들은 그냥 갖다 해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건 주님밖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관이고 재판관이신 그 판사가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요,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왜 그렇게 살았나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여러분 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가늠한 여인이야.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오게 된 동기가 뭐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 동기, 가늠했기 때문에 잡혀온 거죠. 그런데 가늠했는데 왜 죽일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 그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자는 돌려쳐 죽이라 그랬죠. 이건 뭐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가늠, 살인, 영적인 죽음, 영적인 간음, 이것 때문에 죽은 것인데 이게 육적인 예표로서 육적인 가늠한 여인이 온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요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법이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 그는 간음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멸망하는 거죠. 오늘날 선진국에서 간음죄를 폐지했어요. 자, 그렇다고 간음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간음죄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 줄 모르고 간음하다가 멸망하는 거죠. 차라리 법으로 간음은 죄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죄인 줄 알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던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텐데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온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못 오죠. 이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몽학선생, 그렇게 됐죠. 그럼 예수님께로 오니까 용서돼야 안 돼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제사함 받게 하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은 나의 모습이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의롭다, 내가 너를 정죄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하늘의 재판관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은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늠한 여인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고요, 그게 나였구나, 내가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었는데 율법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됐구나, 그랬더니 주님께 왔더니 용서받는구나. 아멘. 자, 두 번째 이루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시작. 다 이룬 복음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9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름을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목마름은 죽죠. 여러분, 물을 쓰면 죽죠. 물을 쓰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성령은 무슨 영이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결국은 생명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이슬처럼 하늘의 비처럼 내리신다. 그래서 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이 여러분 충만한 삶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요. 돈이 없으면 곳간이 말라요. 물이 안 좋으면 말라요. 여러분, 기업도 안 좋으면 메말라지죠. 메말른 게 나요? 충만한 게 나요? 충만한 게 낫죠? 그래, 우리는 그 생수로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은 성령을 받으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돛 닦듯이 해야 그거를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왜냐,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요, 삶 속에서도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요,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열매를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있으라 하셔야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시면 절대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은 물대로 나뉘어라니까 현상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된 것, 만물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러면 이 만물, 이 살아가는 이 만물을 움직이고 창조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서 온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수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면 이 삶의 영역에서 풍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메마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가 임하니까 물동이 집어던지죠. 이제 그것은 하나의 예표죠. 이제 맨날 물 떠서 세상에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건강도 목마르고, 물질도 목마르고, 삶도 목마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부족함을 못 느껴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생수가 풍성히 나오도록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의 그 삶을 살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잘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만 해결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돈이 메마릅니다, 하나님 건강이면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것이 풍성해질 때 삶 속에 환경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해. 육적인 문제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가 항상 권면하죠. 먼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영적으로 잘 되면 그런 게 다 정리가 된다. 이런 빛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 빛이. 예수님 빛이잖아요. 이 땅이 혼돈됐어요. 다 이 사단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해놨는데 사단이 혼돈시켰어요. 흑암이 기쁨이 있고 땅은 다 혼돈됐어.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정리가 되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물과 물이 나눠지고 낮과 밤이 나눠지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삶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이 잘 되면 삶의 영역에 흩어지고 문제 있는 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정리되고 좋은 거 나쁜 거 정리되고, 그래서 그것이 잘 영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모든 삶에 평안하게 다 정리가 돼요. 자, 영적으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전도사님이 걱정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안 되죠. 어떤 환경이 어려워요. 우리 아니까. 우리는 먼저 알잖아요. 영적인 게 잘 모든 삶 속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잘 되면요, 내가 아픈 고통이 있더라도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기쁨이 나와요. 거기서 은혜가 나와요. 또 상황이 안 좋은 데서도 감격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주님 앞에 감격을 해요. 그런 거 볼 때 오히려 모든 삶을 누리는 우리가 부끄럽죠. 모든 삶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 모든 삶을 누리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불평하는 거. 어떤 사람은 다리가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든데도 감사하고 사는데 우리는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해갖고 힘든데 말하면서도 불평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이 무지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목말라서 죽는 거잖아요.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목말이 있으면 영적인 또 갈급해요. 고갈이 돼요.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 찾기가 갈급하죠.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목마른 사람처럼 막 펄떡펄떡 뛰면 여기저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펄떡펄떡 뛰는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자,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도 닦듯이 했더니 계룡산에서 돌을 닦듯 이런 능력이 왔다, 그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 주님께 구할 때면 나타날 줄 믿고, 그럴 때 나타나는 건 평생 기다려보세요. 안 나타나죠. 물론 도 닦듯이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돌을 닦으니까 아주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는 은혜, 믿음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에서 대가를 치러서 왔다면 주님이 힘쓰고 애써 이룬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를 매매 행위가 되는 거죠. 대가를 주고 살려고 하는, 미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매 행위라 그랬죠.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어떤 대가를 주고. 은혜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그냥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된다. 거기 하나님 침묵한다는 거 배웠죠. 그러한 행위에는 한 침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위로는 했어요. 침묵하시잖아.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땀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하여 성령을 받고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영역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에게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영적인 흡족함을 누리고 산다. 네, 그거를 인정해야 삶 속 영역에서도 막 나타나지는 겁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죠?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아버지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음부나 지옥에는 생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갈증, 여러분 알죠? 물 없으면 우리 못 살죠? 그것이 영원히 영원.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엔 생명수가 넘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땅에 이런 물은요 예표라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삶은 천국에 대한 다 예표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설명을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 육적인 예표죠. 이것은 영적인 것의 반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옥의 목마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답답해도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목마른 사람처럼 물을 찾아 여기저기로 헤매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는 갈증, 지옥의 목마름을 다 본인이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 내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자에게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그도 살아날 것이다. 근데 실제는 성령의 생수는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도 말씀이 충만한 거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죠. 그 말씀이 생명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이룬 복음에서 그거를 믿어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마르지 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죠. 물이 없어서 목마르죠. 그 죽게 되었을 때 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치라 그랬죠? 반석을 치라. 이게 다 영적인 걸 설명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똑같죠? 다 목마름이 있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물이 어디서 나오게 하죠? 반석.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죠?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는 물을 먹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는 건 반석은 예수님은 쳐야 돼. 예수님은 두들겨 맞고 치고 찢어지고 깨져야 우리가 살아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땅속 지하 반석 아래 깊은 곳에 생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물을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안에 성령님 생수로 임하셨죠. 근데 그게 흘러나와서 여러분 삶 속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자들의 생명을 주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반석도 깨져야 돼요. 그래요? 우리 영은요 혼이 감싸고 있죠. 혼. 내 생각이 감싸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옳으냐 영의 생각이 옳으냐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감싸고 있죠. 근데 또 밖에는 뭐가 또 감싸고 있어? 육체.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쳐서 부수고 육체의 소욕을 깨부시고 내 마음의 자아도 깨부셔야 그때서 비로소 주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서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영 안에 혼이 가름하고 육체가 있고 이것을 깨부신 거.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도 나를 쳐서 그렇다고 진짜 막 칼로 찌르고 그러지 말고 돌 같은 마음, 이게 다 우리 육체의 마음이잖아요.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죽여라, 육체를 죽여. 이게 다 검으로 다 짐승의 그 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 다 쪼개서 내가 죽어지면 누가 나오죠? 그때서야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잘 안 되죠. 날마다 쳐서 복종한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님 이 속에 계세요.
왜 자꾸 나올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대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에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목마름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국 내가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쳐서 부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날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물이신 그분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다 깨져서 다 창을 찌르니 뭐가 나왔더래요? 물과 피를 쓰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피, 물,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합니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에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모를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였으니 불일 듯 내 손을 통해 나타나시고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발걸음 통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목마릅니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을 이미 너한테 줬다. 그냥 퍼올리면 된다. 퍼올리면. 아멘. 꼭 믿으세요. 어떤 님은 또 땀을 흘리고 뭐 대가를 치려면 예수님이 이 하신 거 다 헛수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생수가 있다는 걸 믿는 자와 나는 목마르다고 하는 자와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어? 믿고 인정할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없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서 잠잠하죠. 없다니까. 치유의 능력도 있다고 믿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우리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때 그렇죠. 여러분 직접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부유하다 내가 가진 게 많다 그 인정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혼자 싱글벙글하고 사는 거죠. 기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는 믿음으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충만함이 와 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분을 가로막고 있는 육체 돌 같은 마음 이런 것을 다 쳐부시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잃은 복음은 믿음으로 건강을 주셨다.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많은 것 누리고 그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서 모든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일찍 죽어. 30대에도 죽고 40대. 저분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돈이 풍성한데 건강을 다 잃은 거죠. 그렇죠. 우리 근무사람께 누가 차를 기증하고 하는데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경험이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건강하길 원할까 안 할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한다고 일일이 다 고쳐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친 거는 주님이 치료자라는 걸 예표로 보여준 거죠. 예표로. 전 지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건강을 주셨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건강은요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건 더 중요해요. 여기서 건강 못해도 100년이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실제는 우리가 100년 안에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100년 이후에도 200년 이후에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이런 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치료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절대 눈도 시력 안 좋은 게 없어요. 몸 아파서 눈물 흘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고통도 없다는 거죠. 자 그게 주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가면은 몸에 고통 느낄까 안 느낄까? 아주 철저하게 느끼면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 잃은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서. 단지 안 믿어서.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건강을 주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영원히 이제 건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경이 앞으로 영원히 눈 못 뜬다면 사는 게 아니죠. 그래도 이 땅에서 어쨌든 안 보이더라도 천국에 가면 다 보고 산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것으로 그냥 끝이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하게 뛰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견디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아도 예표로 다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는 나타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구해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 구해주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불속에 들어가도 구해주죠. 구해주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렇게 말했죠. 왜냐? 이 땅이 빨리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치유되길 원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미 건강은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갖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릴지, 천국엔 다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초청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또 서로 죄를 구하며 구하라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치료하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서에 그가 오시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치료자라는 거,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료하는 역사를 했어요. 치료하는 역사를.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치료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길을 열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일까요? 또 죽을 때 되면 또 안 보여. 죽을 때 되면 기도 멀어.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걸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라도 또 죽으면 눈이 안 보여. 귀에 또 안 보이죠?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목적에 주님은 영원한 걸 해결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의 예표로 이 땅에서 짊어진 것이 맞다. 그 증거로 주님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체의 질병도 주님은 다 담당하셔요. 우리 대가는 다 지불한 거예요. 그게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영생을 주는 그곳에 우리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땅에 예표로 다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10명은 거기서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다 고쳐내니까 고쳐졌어요. 근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선포하죠. 가다가 병이 치유됐을 때 다 낫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더 목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때 이런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연약함을 담당했습니다. 질병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런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님은 아프지 않아도 되는 의인이죠. 의로운 분이죠. 그분이 대신 아팠다는 것은 우리가 아파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거는 예수님이 채찍에만 내 대신 아파줬기 때문에 나는 치료받았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불법의 병들아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제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뭐죠? 이 악한 사단이나 질병들은 합법으로 들어와 이제 불법으로 와 있어요. 불법으로 와 있는데 이제 떠나가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담당했으니까 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재판할 때 판결할 때 어떻게 하죠? 법으로 하죠. 이 법이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이 이런 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강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집을 점령하고 나보고 나가래. 그냥 쫓겨나야 돼, 싸워야 돼. 근데 육체적으로 싸우면 내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하죠? 고소를 해야 되죠. 법으로 해야 되죠. 근데 법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약서라든가 토지 문서라든가 이게 있었고 분명히 우리 집에 이들은 불법자입니다. 그러면 법원의 명령이죠. 이들은 추방시켜라. 쫓겨나라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하늘에서 적용되고 여기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불법자들은 이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거나 할 때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으니 내 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떠나가라. 그래도 안 가려고 버티죠. 자기 집이라고 버텨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만 이것을 상기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난 질병이 떠나갔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 믿음으로 자꾸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죠? 빛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3차원의 세계도 역사가 돼요. 그러면 나는 나았어. 나는 건강해. 주님이 여러분 확실하게 이게 다 이루신 복음을 믿고 내가 그걸 인정할 때 점점 환경을 변화시켜요. 깜깜했던 어둠이었던 환경인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갖고 환해져요. 너무나 몸이 아팠는데 점점 우환과 질병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물론 나이 먹어서 우리가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노쇠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불법적으로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단이 죽이려고, 예수 믿기 전에 죽이려고 막 공격하는 것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집회도 자꾸만 하려고 하고 은사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은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말아야 돼. 예수께서 나의 우울증과 불안과 공포와 암과 각종 질병 다 채찍에 맞으면 가져갔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파. 그래도 현상을 믿어야 돼, 진리를 믿어야 돼. 현상은 바뀐다 그랬죠. 아팠다가 낫기도 하고 낫다가 아프기도 하고, 이 현상이에요. 근데 진리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세월이 영원히 지나가도 주님이 채찍에만 나음을 입은 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면 낙심해, 좌절해, 절망해. 사단은 그런 사람이 더 공격해. 너는 진리를 모르는구나, 너는 낙심하구나. 그래 불법으로 계속 전개해서 결국은 죽이죠. 그래서 암이나 이런 질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까요?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병이 아니라 내가 낙심이 병이다. 낙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우리나라는 역사상 지금이 암 환자가 가장 많대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수시로 암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화가 와도 암보험 들으라고, 보험 들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믿음이 생겨. 암 걸리면 어떻게 할까? 암 걸리면 돼요. 이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혹시 나도 암 걸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죠. 자,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함은 욥기 3장 25절 시작.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것이 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품은 대로 어떤 뭐 하나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또 다른 것 또 나타나죠. 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건강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건강 소유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또 건강 지킬 줄 믿고 이미 다 육체의 모든 것들 치료했으니 지불했으니 나는 건강하다. 내 영혼도 내 우울증도 모든 거 다 사라졌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유받았다. 그래 자꾸만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임하게 해요. 절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볼까요?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진리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거짓말하는 자, 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다 지옥 간다 그랬죠. 거기에 또 하나가 포함된 게 뭐죠? 두려워하는 자. 불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어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두려워도 되나 보다, 미워도 되나 보다. 이건 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상황을 믿는 거야? 아니면 내 몸 아픈 걸 믿는 거야? 여러분 재정을 믿는 거야? 여러분 보이는 거는 믿지 말라 해도 신뢰가 돼. 그거만큼은. 근데 실제는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죠. 한번 따라서 나의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보이는 거, 그것은 우리는 그게 믿을 만한데 그거는요 누가 훔쳐가 버리면 없어요. 오늘 아까 TV에 보니까 그 농촌에서 오래된 집을 사갖고 그거를 수리해갖고 그 카페를 만드는지 이쁘게 만들었다고. 100년 넘은 집인데 그 안에 100년 넘은 가구가 있었대요. 그 비싼 거죠. 근데 수리하는 동안에 누가 다 훔쳐갔대.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수리하는 동안에 그 있을 줄 믿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을 믿었는데 어느 날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믿었는데 어느 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처럼 100살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솟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된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잃은 복음의 진리는 예수께서 내 죄악도 가져갔고 믿음으로 의료해진 것처럼 믿음으로 건강해졌다. 믿음으로 내 병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 저도 이 진리를 모를 때요 24살까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저 허약 체질이 있었어요. 아르레기 체질도 있었고 몸이 좀 약했어요. 뭐 제가 또 중학교만 부모님하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떨어져 살아서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니 엑스레이 하나가 한쪽 폐가 완전 거미들처럼 다 망가졌어. 한쪽은 좀 기능이 쌩쌩해 보이는데 한쪽은 완전히 뭐 이렇게 거미들처럼 돼 있어 폐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담배를 피워서 그런가. 또 친구들하고 또 일찍 또 담배를 피워갖고 우리 가족들은 모를 거야. 제가 또 모범생으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절대 술 담배는 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친구들하고 올려서 그런 있어요. 근데 입사하려고 그러니까 안 떼줘 진단서를. 건강 진단서를. 그래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떼어갖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술 담배 다 끊으려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그런 걸 안 하고 산다고 생각이 얼마나 좀 이게 끊어지나 안 끊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24살이 됐어요. 24살이 돼서 몸은 더 허약한 상태니까 이제 24살이 됐는데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담당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걸 보니까
이 성경은 진짜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내 병도 다 낫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철학기도 당연히 처음부터 다닌 줄 알았어요. 그 철학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내 생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처음부터 그냥 철학기도 그 너무나 사모하거든요. 가서 뭐 하겠어?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병은 다 떠나가라. 나는 치료받았다. 모든 폐병도 떠나가고 아르기도 떠나가고 그것만 외쳤어요.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갔어요. 1년 지나고 제가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아기도 낳고 했는데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가야 돼.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하니까 아기도 하나 있고 또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몸 약한 거 하면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국립의료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종합진단을 뛰러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치료해놨어요. 제가 엑스레이 보니까 폐가 두 개가 쌩쌩하고 의사가 그래요. 콩팥 기능 지극히 정상, 간 기능 지극히 정상, 폐 기능 지극히 정상. 거기 지극히를 붙여.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정상이 다 숫자가 지극히 정상이 돼요. 1년 안에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신체 검사 받을 때 눈도 안 보인다 보다 해갖고 방위로 다 그거로 다 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방위를 모집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막 그러더라고요. 잘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좋다고 막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아르레기 체질이 싹 사라졌고요. 폐 기능이 그로부터 막 10년 막 지나가잖아요. 엑스레이 항상 그냥 너무나 싱싱한 거야. 3, 40년을 진짜 건강하게 살았어. 3, 40년을. 그러니까 기도하면 됐지 무슨 운동이야 하고 운동 안 하다가 제가 고혈압, 당뇨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몸을 아무리 하나님이 치료해도 내가 관리는 해야 되겠다. 살이 72kg 쪄갖고 어느 날 제가 이제 항상 장사모 약봉지 있는 것 때문에 뭐라 하죠. 좀 기도하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가 실제로 전에는 머리 아프고 그러면 두통약을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머리 아픈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닌게르도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을 거의 그렇게 건강하게 왔죠. 근데 고혈압, 고지혈 이것이 이제 혈당하고 경고가 와서 제가 좀 요즘에 운동하면서 몸을 하니까 복부 비난이 다 빠지니까 이제 혈압도 정상, 다 모든 게 다 정상 수치. 지금은 이제 그냥 밥 먹고 그 식후 혈당제도 조금 지나면은 그냥 오늘도 보니까 105로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정상 수치죠. 정상 수치로 요대로만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몸도 관리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만 나음을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몸의 기능이 이렇게 좋아진 거는 심야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심야기도 때 얼마나 제가 선포해요. 고지혈증은 떠나가라. 불법으로 고혈압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시력도 1.5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런 눈까지 막 나빠지더라고. 이게 몸에 혈당하고 이런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안경을 막 맞추고 쓰고 다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다 눈도 다 거의 다 돌아와서 안경 안 쓰고 이거 다 아루 없는 거죠. 썼던 거로 돼서 정상으로 다 돌아왔는데 어쨌든 놀라운 일입니다.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다. 그냥 선포하고 여기서 막 선포하면 막 제가 토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더러운 게 떠나가는 것 같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여러분 심하게 막 외치세요. 외치는 이 권리를 주장하라고. 권리로. 나는 주님이 치료하셨다. 깨끗이 하셨다. 나는 완벽한 건강을 가졌다. 자, 내 몸에 고혈당은 정상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하나님도 역사를 합니다. 그 말했죠.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닌 부정적인 생각하고 말하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진리를 선포하세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진리를 말해요. 제가 이 시간 선포할 때 한번 여러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당신에게 건강미가 넘쳐납니다. 당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룬 복음으로 완벽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선포하세요. 거울 보면서도
난 다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실제로 여러분 현상이 안 좋아도 진리를 자꾸 인정하고 진리를 말해야 상황을 바꿔가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다. 그 당당하게 의롭게 된 거는 여러분 의로운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해야 의로운 삶이 나와요. 근데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라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만 죄성이 나오죠. 그거는 다 도말되었다. 나는 본성이 의로워졌다.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죄악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부유케 되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제사함 받았다. 나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